지난 한 주간에 두 개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저희 교회 수년간 다녔다가 또 한 1년 반 정도는 다른 교회 출석했던 김필현 권사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해드렸습니다. 가서 사진 뵈니까 사진으로 얼굴 보니까 신앙생활 잘 하시고 또 기도 많이 하시고 늘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던 성도님 한 분이 주님의 품에 안겼구나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난 목요일은 또 제가 세 분을 제 스승과 신앙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세 분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우리 영진 형제의 할아버지인 그 김도원 장로님이신데 우리 김덕문 장로님의 부친되는 김도원 장로님이 저희 고향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제 성장 과정에 늘 성도 가운데 어린 학생인데도 아주 소중하게 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분입니다. 그 장로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셨던 것은 성도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혹 결석을 하고 늦게 어쩌다가 나오신 분이 있으면 신발 신지 않으시고 달려가서 마당에서 먼저 도망가는 그 성도님을 맞아주시던 그런 장로님의 사랑. 그리고 설교를 너무 잘하셨어요. 설교를 딱 주어진 시간 안에 너무 잘하시는데 저는 평생 그 설교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설교자이신데 우리 장로님께서 정말 설교를 잘하셨습니다. 유창하게 하셨어요. 잊을 수 없는 그런 어른이신데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또 한 분은 부산에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민영석 목사님이라고 제가 39회 졸업생인데 그 목사님은 5회 졸업생이에요. 그러면서 일제강점기 때 용두산에 있는 일본 신사에 단독으로 혼자서 불을 지르신 그런 신사참배에 순교할 정신을 가지시고 저항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신데 103세의 일기로 수년 전에 또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번에 돌아가신 분은 대구 서문로교회 원로 목사로 계시던 이충경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진학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 진로 문제를 상담하는 중에 한 3년 지켜보시고 제게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면 좋겠다. 아니 저는 아직 고등학교도 못 갔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북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결혼도 하시고 30살에 고등학교도 졸업하시고 학부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해서 그때 신대원 7학년이셨어요. 7년을 공부해서 이제 7학년 졸업하면 이제 곧 강도사가 되는 그런 분이셨는데 나보고 늦지 않다고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을 해서 신학교를 공부하라고 매년 몇 번씩 찾아뵈면서 시골 의령에서 대구까지 가서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그러면 그 목사님이 제게 주신 인상은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인상이 늘 기도 한마디만 들어도 목사님께서 저를 잊지 않고 기도해 주셨구나. 그 다음에 이제 또 목사님 서재를 살펴보면 최근에 어떤 책을 읽고 계시나 그래서 제게 용돈을 주면 그 용돈을 가지고 대구 계산동 가면 기독교 서점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목사님이 읽고 있는 그런 중요한 책들을 제가 읽고 이미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다 그런 책들을 몇 권 중요한 것을 읽고 제가 신학교 들어갔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 봐요. 네.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책을 읽고 하시던 그 목사님에게서 배운 것은 두 가지인데 그 목사님의 세대 친구들이 우리 증경 목사님은 지금 책을 들고 있을까 놓고 있을까 하는 그 얘기를 했다는 걸 했는데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 저를 기억해 주면 지금 책 들고 있을까 책 놓고 있을까
그렇게 기억해주는 공부하는 목사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고, 그 목사님께서 이제 제게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는지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내 영혼을 골방에서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목회하셨던 그런 목사님이, 그 세 분이 제게는 스승이고 아버지인 거죠. 다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 다음은 누구 차례인지 아시겠죠? 네, 저도 그날을 기다리는 거죠. 지금은 이제 장례식 가면 연세가 몇째 돌아가신지 물어보고 제 나이를 헤아려보고 주님께 가야 하구나, 이 생각을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 요 가까운 창원에 있는 박갑태 목사는 은퇴를 준비를 해놓고 은퇴를 못하고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제 선배님들 가운데는 은퇴하고 2년, 3년 있다가 돌아가신 저희 고신교회의 큰 별들로 알려져 있는 그런 어른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51편과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허물을 맑게 씻어달라는 그런 기도와 함께 시편 90편에 있는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고, 제가 살 수 있는 날이 몇 날인지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금 더 시간 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은 날에 주님 이제 주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지금도 주님 품에 안기고 싶죠. 그런데 너무 그런 제가 존경하는 제 신앙의 스승의 아버지이신 그분들을 뵐 때 내가 준비가 아직 너무 안 돼 있구나, 그런 자책 때문에 그런 것이지, 주님 품에 안기면 얼마나 좋은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대구 제가 그 장례식 하니까 사모님께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안 울어요. 남편이신 이충영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했대요. 나 죽거든 울지 마. 이북에서 내려와서 목사 돼가지고 평생을 살다가 천국 가는데 울 일이 아니야. 울지 말라고. 얼마나 기쁜 일이냐고. 그래서 울지 않고 장례식을 한다고 그러셨어요. 물론 이제 혼자 문득 생각나시면 눈물도 나고 그런 시간도 있겠죠. 그러나 앞서간 제 부모님도 그러하고 여러분 가운데 사랑하는 이가 먼저 주님의 품에 안기신 그런 분도 그러하고, 최근 가까이에서 돌아가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주님 품에 안겼죠. 영광스럽게. 근데 우리 모두가 이제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조금 먼저 가는 거예요. 조금 뒤에 오시는 것이고. 아마 제 장례식 할 때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나도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그 생각을 하실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죠?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창세기 11장 27절에서 25장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성경 속에 그 이름이 기록되면서 그의 175년의 생애가 끝나고 장례를 마치고 주님 품에 안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12장에 보면 75세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1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의 기간을 다 마치고 주님 품에 안겼다. 100년의 시간. 그 창세기 11장에서 70세에 데라가 70세 난 아들인데 145세가 되던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그 아버지 나이 145세 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내려와서 그때부터 이제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다른 곳에 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집트에 잠깐 내려가고 브레셋 땅에도 잠깐 머물고 그렇게 하지만
주로 살았던 곳은 약속의 땅 가나안, 그것도 남쪽에 있는 몇 곳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브엘세바에서 헤브론에서 대부분의 생애를 보내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생애이죠. 100년의 시간. 왜 하나님께서 100년의 시간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을까? 아브라함을 더 일찍 데려가실 수도 있고 더 뒤에 데려가실 수도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보면 그 소위 믿음의 족장들이라는 사람이 그 11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11장에 보면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보면 노아 때까지 아담에서 노아까지 10대의 족보가 있고 그 뒤에는 6장부터 보면 아브라함까지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또 10대의 족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족보를 잘 보시면 아브라함의 생애 그 아버지 데라는 128년 동안 노아와 같이 살았습니다. 데라가 노아와 128년을 같이 살았어요. 노아의 아들이 셈, 함, 야벳이고 노아 홍수 시간이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났고 950세에 죽었어요. 데라가 128년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128년을 노아와 같이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와 같이 58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58년. 그리고 아브라함의 출생 당시 노아가 892세였고 58년 동안 아브라함과 같이 살면서 노아가 죽을 때 나이가 950세에 죽었어요. 노아 홍수 심판이란 이 어마어마한 시간을 보냈던 노아, 수십 년 동안 그 아들과 가족들, 그 아버지와 함께 방주를 만들어서 살아남은 노아의 8 식구가 있잖아요. 그러니 그 노아가 그때 경험한 이야기를 아브라함과 58년 동안, 아브라함뿐만 아니죠. 그 동시대를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과 홍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 하나를 해줬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175세 죽었는데 노아의 첫 번째 아들 셈은 아직도 35년을 더 삽니다. 셈. 그러니 홍수를 경험한 노아, 홍수를 경험한 셈이 아브라함에게 충분히 그 시대의 신앙적인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도 역시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3대가 같은 신앙인으로 살았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75세 때 가나안 땅에 내려와 가지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40대에 장가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의 나이가 60이 됐을 때 야곱을 낳았어요. 이삭의 나이 60이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160이죠. 그리고 아브라함 나이 160세 때 야곱이 태어났어요. 에서와 같이. 그리고 175세에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야곱하고 같이 15년을 같이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함께 사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이 위태로운 것은 핵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 빨리 가정이 신앙 공동체로부터 분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이 언약 족장들의 3대가 함께 최소한 15년을 살았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믿음의 거장인 노아, 그리고 셈, 또 역시 아브라함과 그런 오랜 58년, 35년의 시간을 살면서 신앙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겠다. 이 생각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나이 175세의 시간을 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셨을까? 적어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공식적으로는 제일 첫 번째 신앙의 완전함,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름받은 이후의 삶을 이런저런 많은 인생사의 일들을 100년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그렇게 보내고 어느 날 믿음의 정상에 우뚝 서서 하나님께서 내 친구야 그렇게 인정해 주실 만큼 아브라함이 변화된 삶을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긴 거죠. 그럼 장석조 시인의 대추 하나리라는 시 아시죠? 한번 볼까요? 영상 준비됐으면. 대추 하나리라는 시인데 네, 저기 잘 보시면 적에 저절로 불거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에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술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성달 몇 날. 네, 그런 많은 사연을 가지고 대추 하나리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175년, 이삭의 180년, 야곱의 147년, 모세의 120년, 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80이라는 모세의 기도 속에 있었던 그 연수를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을 신앙의 모델로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우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겠습니까?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완성됩니까? 믿음과 신념의 차이는 아시죠? 신념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선물로 주실 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는 거죠. 그것이 말씀을 깨닫게도 하시고 말씀을 믿어지게도 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셔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게 신념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못할 때 때로 책망도 하시고 또 넘어진 아브라함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시고 또다시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앞으로 나가게도 하시고 그 시간이 100년이었다 하는 것이 100년. 우리가 창세기 11장 27절에서부터 25장 11절까지 아브라함의 100년의 시간.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이 있죠.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계시하신다, 이렇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지금까지 자기 아버지와 같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왔던 아브라함에게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다른 신이에요. 우상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 아버지가 만들었던 그 우상 가운데 어떤 우상도 말한 적이 없어요. 어떤 생각을 알려준 것도 없어요. 계획을 알려준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집을 떠나 12장 1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 우리 성경이 번역이 안 된 게 하나 있는데 이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거기 할 때 떠나라 할 때 너를 위하여 떠나 이렇게 얘기해요. 너를 위해. 이게 강조되어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너를 위해서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야,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부르신 말씀. 내가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 거죠. 야, 지금까지 자기 아버지가 우상 만들어가지고 많이 팔아먹었는데, 그거 가지고 생계도 이어왔는데, 그거 가지고 보란 듯이 살았는데, 우상 그거 다 가짜구나. 이렇게 너무 선명하잖아요. 귀에 쏙 들어오는 음성으로 들려주신 이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그래서 어떤 땅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4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신앙이 거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실 때에 비로소 믿음이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없어요. 우상 그건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다 헛것이라고. 살아계셔서 직접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하나님. 지금은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났다. 보통 버린 게 아니에요. 떠나서 더구나 아버지 데라가 아직 살아있는데 145세, 205세 돌아가셨으니까 또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나서 60년을 더 살았다고. 그 아버지를 두고 가나안 땅에 내려왔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상수에 이르니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여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우리는 아무 흥분도 안 되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심장이 막 너무 떨렸을 거예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이 밟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제단을 쌓고 베델과 아이 사이로 옮겨서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는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든지 이게 다 예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땅으로 갔어요. 거기서 또 하나님 축복 말씀을 들었어요. 예배를 했어요. 그런다고 믿음이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어요. 배가 고파서요. 먹을 게 없는 거죠. 기근 때문에. 족장신대 3대 기근 기억하시죠? 아브라함 때 이때 큰 기근이 있어서 가나안 땅에는 먹을 게 없어요. 이게 자기 가신이 318명인데 대족장이잖아요. 대족장이 먹고 살 걸 책임져야 되는데 1000여 명이 되는 식구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는. 그래서 남방으로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이집트까지 간 것이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보통 무서운 사람이 아니야.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을 수 있는 사람들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둘이서 합의해가지고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죠. 내가 네 오라비가 되고 너는 내 누이가 되라. 남편이라면 죽일 거니까. 죽음이 두려웠어요. 배고픔의 문제, 죽음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지금 성경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1000여 명 되는 사람들이 기근 때에 가나안 땅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실 것이다. 믿죠? 그죠? 안 믿어요? 이거 신앙생활 허된데 이거. 가나안 땅에서 한 발자국도 옮기지 말자. 에? 하나님이 이 땅을 나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반드시 먹을 것도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거기 있으면 하나님께 다른 방법으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현실이 닥치면 쉽게 그렇게 못해요. 지혜로운 방법이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먹을 것을 찾아가는 거죠. 가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게 자기 아내와 자기의 관계, 이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바로의 손에 넘겨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로를 책망하시고, 아브라함이 선지자인데 빨리 돌려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겠다. 두려워서 아브라함에게 아내도 돌려주고 많은 선물도 주고, 그래서 거짓말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부자 되라고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거짓말도 해야 부자 되는 거 아시죠? 아멘을 안 하시네. 오늘 우리의 표현을 하면 마누라 팔아가지고 부자 됐단 말이에요. 사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의 실수, 아브라함의 넘어짐, 아브라함의 연약함 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지금 사라를 통해서 한 씨가 나와야 되고, 그 씨로 말미암아 한 민족을 이루고 그 한 민족이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실 건데, 사라가 빼앗기거나 아브라함이 죽거나 그러면 대본을 쓰신 하나님이 뭐가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 드라마에 아브라함 한 사람의 생에 각본을 쓰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연출을 하나님이 하고 감독하시는데 설마 주인공을 죽이실까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돼서 이제 돌아왔는데, 처음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곳으로 돌아옵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또 이제 조카 롯과 이게 갈등이 생겼어요. 여러분 부자가 아니고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이 살게 된 거 감사해야 돼요. 안 그러면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생겨 또. 있으면요 뺏어갈 놈들이 생기고, 예? 내가 또 없으면 거지가 돼야 되고. 근데 지금처럼 적당하게 주셔서 그런 형제 간에 가족 간에 재산 문제 가지고 분쟁이 일어날 만큼 우리가 부자가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조카 롯하고 그 갈등이 생길 때, 이때 아브라함은 신앙으로 승리합니다. 바른 신앙으로. 조카 불러놓고 네가 우할래? 그럼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할래? 그럼 내가 우할게. 네가 먼저 선택해. 이게 어른다운 모습이. 조카 롯이 먼저 소돔성을 택하는데 거기 죄악이 가득한 곳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 조카 떠나고 나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겠어요. 혼자 남았어요. 혈육으로서는 혼자 남은 거죠. 물론 사라하고 같이. 그때 여호와께서 13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땅과 자손에 대한 말씀.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주겠다. 얼마나 땅에 티끌이 많은지 모시죠? 이 과장법이라는 거 다 아시죠?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북돋워 주는 거예요.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마. 이런 것 아니야. 내가 채워줄게. 동서남북 네가 바라보는 모든 땅 다 줄 거야. 근데 14장 보면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을 중심으로 한 도시연합국가하고 고대 아수르를 중심으로 한 연합국가 사이에 국제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의 모든 도시국가 연합이 패배하고, 그리고 조카 롯과 그 가족들, 소돔성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되겠죠. 그 위기 때 그 소식을 누군가 알려줬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진 318명을 거느리고, 그리고 자기가 동맹한 사람 14장 13절에 보면 에스골의 형제
또 아넬의 형제라 아브라함과 동명한 사람들이더라. 이 사람들과 같이 단까지, 저 북쪽 단까지 올라가서 기습 공격하는 거죠. 밤에 야습을 타서. 예? 그렇게 해가지고 야습과 기습이라는 이 공격으로 조카 롯과 소돔성 사람들을 구출해 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축복하시고 너의 대적을 물리친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318명과 동명한 사람들 거느리고 가서 밤새 올라가서 싸워서 가지고 온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승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최초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11조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전쟁의 이 공로가, 이 승리가 내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11조를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필요와 내가 사업과 직장 생활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가운데 10분의 1 헤아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게 11조다. 이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돔 왕이 전리품 다 가져가라 할 때는 안 가져가죠. 전리품 욕심 없습니다. 전리품을 하사품으로 받아가면 누가 주인이 돼요? 소돔 왕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전리품 안 가져가고 자기가 동명한 그 형제들, 자기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의 필요는 가서 당연히 나눠주고 자기는 안 받아 가지고 갑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 걱정되죠. 그 연합군이 가만히 있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언제 습격해 들어올지 걱정이 되는 시간이 15장에 보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 상속자가 없어서 불안합니다.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시잖아요. 그렇다면 차라리 내가 어릴 때부터 키운 이 엘리에셀이 제 상속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아니,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그러고서는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와서 하늘의 이 무별을 보라. 별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아브라함이 받아들여버린 거 있잖아요. 가슴으로. 하나님께서 옳다. 씨 하나가 없지만 그래도 땅에 티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이 받아들여요. 그걸 의롭다고 옳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첫 번째 믿음에 대한 응답입니다. 근데 하나님 뭘 보정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럼 짐승을 잡아서 준비를 해라. 나하고 언약을 맺자. 내가 언약할게. 더 정확하게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기를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횃불로 상징되는 하나님께서 그 조개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15장 12절 이후에 나오는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출애굽에 대한 예언까지 다 해주시죠. 그리고 그 땅의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 18절에 보면 그날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다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니 하면서 그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하나님 한 번 더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너무너무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죠.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었잖아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이 약속이 맹세해 주신 약속이 자손과 그 자손의 미래와
그들이 살 땅 경계까지 말씀해 주시고, 그런 큰 경험을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아내에게 틀어놓고 얘기해야 되는데, 아내 사라는 현실적인 문제, 당신하고 나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열심히 아이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안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우리 사회, 우리 문화에 있는 자기 그 사라의 여종 하갈의 몸에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당신 씨를 받아서 아들을 낳아서 내 품에 안겨주면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몸의 자식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사라가 제안을 했더니 아브라함이 받아들여서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 16장의 얘기. 근데 이 역사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취하려고 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과정 다 아시면서도 아니야, 말리시지 않았어요. 왜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니까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너와 약속한 그 약속은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실 거야. 그걸 17장에서 하십니다.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다시 나타나셔서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할례 안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설명하고 설득해서 네가 할례를 받아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네 이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고쳐라. 그러면서 할례 받도록 하는데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내 언약의 그 표를 가지고 살도록 할례를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안 받으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설득하면서 네 몸에서 날짜, 네가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내 약속을 비웃으니 그러면 네가 자식을 진짜 낳아가지고 그 아들의 이름을 비웃음이라고 한번 지어봐. 야, 하나님께서 이런 카드까지 쓰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할례를 받습니다. 창세기 15장에는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피로 언약을 맺어 주시고,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이 표피를 자르면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피로 언약을 수납하고, 그렇게 해서 창세기 15장에 족장 언약이라고 하는 창세기 15장 17장을 횃불 언약과 할례 언약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서 족장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전체가 꽝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이것을 기억해야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시는 새 언약의 피도 아브라함이 맺은 이 언약의 피하고 관련이 있어야만 우리가 언약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6장, 17장.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믿음이 생겼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시니까 내가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겠구나. 근데 사라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지금 동원해가지고 창세기 18장에 보면 사라를 찾아옵니다. 아브라함 집에 가서 손님 대접 잘 받으시고 내 아내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게 될 거야. 그것을 문 뒤에서 사라가 듣습니다. 우리 신랑 끝난 지가 언젠데 저 영감이 어떻게 아들을 낳냐고. 나도 벌써 다 끝났어, 여자로서. 더 이상 엄마가 되지 못해. 그래서 비웃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왜 웃느냐? 하나님 제 안 웃었습니다. 내가 왜 웃느냐? 내가 봤잖아. 안 웃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라의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게 18장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 설득됐죠. 사라 설득됐죠. 이제 자식이 태어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꿈을 창세기 18장 19절에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9절 18장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 하나님의 왕국을 세운 정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겠다는 이 큰 꿈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이 역사 속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꿈이 바로 이 1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왕의 백성이 되는 나라. 그 백성들이 살 가나안 땅을 주시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이 그림을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거죠. 그런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소돔성과 같은 죄악의 도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하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실 때, 아브라함이 아무리 그래도 자기를 떠난 야속한 조카이지만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40명 있으면, 30명 있으면, 20명 있으면, 10명 있으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멸하지 않으리라. 10명이 없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차마 하나님 제 조카하고 그 처하고 그리고 그 자식들 몇이라도 구원해 주셔야죠. 근데 그건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 차마 하나님께 말씀 못 드립니다. 그리고 19장에 가면 이제 천사가 사람을 변장해서 롯과 그 가족들을 이끌어내고 그 동성애를 하려는 사람들이 그런 그 집에 쳐들어오고 롯과 그 가족을 빨리 구출하는 사건이 19장에 있지 않습니까? 롯의 처는 같이 나오다가 뒤를 돌아보고 소음 기둥이 되고 롯과 두 딸만 나온 거예요. 롯의 사위들은 그런 걸 농담으로 여기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소돔성에 심판을 하신 날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연기가 하늘로 치솟는 것을 봤죠. 그래서 19장에 보면 이런 얘기, 28절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는 생각도 다 아시죠? 그걸 모르시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래 오랫동안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뭡니까? 기도 맨 마지막에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여기서 배운 거죠. 그렇습니다. 구하지 않은 것도 성령께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 읽으시고 일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참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시나요? 네, 좋으신 분입니다.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의 생활 환경이 좀 옮겨집니다. 여러분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번역해야 정확하냐면 아브라함은 거기서부터 그 네게브의 땅 남방으로 내려갔죠. 거기 가서 좀 옮겨가가지고 가데스와 술 사이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다시 그랄로 올라왔어요. 그랄은 여기 있고 이쪽에 내려가면 여기 가데스고 여기 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헤브론을 떠나가지고 가데스와 술 사이에 여기
어느 지역에 이제 살다가 다시 그랄로 올라가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 하고 또 속입니다. 무엇이 겁나죠? 죽음이 겁나요. 여러분, 사망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예. 죽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살려고 한 게 자기를 또 오라비라 하고 누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3절에 20장 3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꿈에 나타나서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예, 죽이겠다는 거죠. 7절에 보시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자라.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아비멜렉이 불러가지고 왕의 칭호예요. 그래서 책망하고 그리고 돌려보내줍니다. 아브라함이 24년이 지났어요. 첫 번째 이집트에 내려가가지고 창세기 12장에 이집트에 내려가서 바로 앞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던 24년의 시간. 여기 그랄 왕 아비멜렉에 똑같이 24년 지난 뒤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근데 이 부분만큼은 아브라함이 24년 전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담대하다 해도 어떤 부분은 아주 연약한 거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실 거죠. 근데 이때 참 사라가 참 마음에 상처가 많이 됐을 거예요. 또 내 남편과 사실 이복 오라비가 맞긴 하잖아요. 24년 전과 똑같이 자기를 또 팔았어. 그래서 아비멜렉을 기다리는 그 밤을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개입하셔가지고 사라를 아브라함의 품에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왜죠?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왜 그랄 왕 아비멜렉을 죽이겠다고 말씀하시죠? 사라를 취하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지 못해요. 지금 이삭 이름까지 지어줬는데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가 뿌려져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을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하면서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1장에 드디어 이삭이 아브라함 나이 100세, 어미 사라의 나이 90세에 출생을 합니다. 그때 25년 만에 참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품에 안고 얼마나 사라가 기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있어요. 그 이삭 고치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름 지으면서 해석을 다르게 해버리는 거 있잖아요. 동네 사람들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셔서 그래서 내가 행복해가지고 우리 아이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어. 근데 하나님은 아니잖아. 근데 그렇게 하시잖아요. 맞아. 내가 너희에게 이 큰 웃음을 주려고 25년을 기다린 거야. 기다리게 한 거라고. 그래서 그 이삭을 젖되게 할 때 어떻게 하죠?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희롱을 하는 거예요. 이 광경을 사라가 바라보면서 가슴이 철려가는 거죠. 내 아들 저 해꾸지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갈과 이 이스마엘을 내 쫓으라고. 그 시대 가족 공동체를 떠나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내려올 때 그리고 가나안에 다닐 때 대족장으로서 1000여 명 거느리고 다닌 거 있잖아요. 무서운 곳이에요, 그 지역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깊이 근심합니다. 왜요? 창세기 16장을 생각하는 거죠. 아니, 당신이 하갈을 내 품에 안겨주어서 그래서 내가 받아들여가지고 난 아들이 그래서 이스마엘이야. 근데 지금 내 쫓으라고? 이게 부모인 내가 아비 내가 할 짓이냐고. 그런데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안 내보낸다고 성화죠. 아브라함이 깊이 근심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아내 사라 말대로 내보내.
이스마엘도 너의 씨 맞아. 내가 책임질게.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안 죽어 내보내도 내보내. 그렇게 해서 내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아브라함 믿음을 아주 크게 높여주시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청천벽력이 떨어집니다.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를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이스마엘 때문에 신음할 때 근심하고 걱정할 때 하나님이 내 씨잖아. 내가 책임질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이 업됐습니다. 그래서 내보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삭을 보내라는 거예요.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번제로. 아브라함은 제사를 많이 들어가게 번제가 뭔지 알아요. 이거 사람을 짐승처럼 잡아가지고 태워 죽여야 된다고. 근데 이스마엘이야 자기 실수로 낳은 아들이지만 이삭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아들인데 하나님이 걱정해야지 뭐. 내게 죽이라 하시면 내 죽일 거야.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에 종을 데리고 짐 지어서 사흘길을 갑니다. 그리고 종을 산 밑에 내려놓고 머물게 하고 이삭과 둘이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삭이 아버지 불하고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할 때 아브라함이 번제할 어린 양은 아들아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야, 이 말 속에 아브라함이 차마 입으로 하지 못한 거 네가 번제될 양이야. 산에 올라가서 이제 드디어 이삭을 결박하는 거죠. 이삭이 아브라함 딱 뿌리치고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건강한 청년입니다. 어떤 학자는 17, 18 됐을 거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랍비 문헌에는 37 정도 됐을 것이다. 왜? 태어난 21장하고 사라가 죽은 지 37년 만에 23장에서 사라가 죽어요. 그래서 번제하고 22장과 23장이 딱 연결시켜서 그 나이가 됐을 거야. 그렇게 랍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를 묶으려 할 때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 이삭인데 묶여주고 죽이려고 아버지가 칼을 들 때도 잠잠히 기다립니다. 순종하는 거죠. 이게 우리 아버지가 평생을 섬겨온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죽어야지. 이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믿음의 수준이에요. 거기까지 이삭도 이제 자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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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내 아들 내 독자에게 손대지 마라고.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고.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순양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됐고요. 아들과 함께 아버지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부당한 요구에도 부당하지 않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해야 한다고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믿음이 된 것을 보고 산에서 눈물이 비오듯 감격하고 그 기쁨이 하늘과 땅을 진동할 만한 그런 기쁨 가득 안고 산을 내려왔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는 너로 큰 민족을 네 씨로 말미암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을 또 한 번 주시고 22장 마지막 부분은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가 밀가의 소생을 어떻게 출생했는지 그 이야기를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23장에 자기 아내 사라가 죽고 1절과 2절을 보면 슬퍼하다가 3절부터 17절까지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땅을 사고 매장지를 구입하고 18절, 19절, 20절은 장례를 치르는 장면. 땅을 구입하는데 아브라함이 모든 믿음을 집중합니다. 지금까지 땅은 팽주지 않았어요. 아들은 25년 만에 주셨어요. 그리고 죽이라고 하셨을 때 죽이려고 했어요. 정말 머리털만큼도 의심 없이 하나님이 죽이라 하니까 반드시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리셨어요. 아브라함이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25년 수십 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 와서 땅 한 평 안 주신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는 거, 그 좋다.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마련하지. 그 돈 주고 땅 삽니다. 그것도 은 400세겔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 비싼 값의 땅을 망설임 없이 사서 그 친구들 마음 변하지 않게, 그래서 집중해서 땅을 사서 거기 자기 아내 사라를 매장합니다. 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시려 준비해 주시고, 땅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땅을 준비하고, 창세기 22장과 23장이 15장과 17장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24장은 자기 아들 이삭을 나이 40이 됐을 때 바단 아람에 가서 신부될 사람을 찾아서 와서 결혼을 시키는 이야기. 그래서 24장에 보면 그 엘리에셀에게 자기 종에게 이것을 맡기잖아요. 그동안 아팠던 그런 마음 아픈 관계들이 다 해소되고 상속자가 못된 것에 대한 그런 서글픈 마음도 있었을 텐데 그게 다 치유가 되고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면서 우리 주인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보고 엘리에셀도 순종을 배운 종이 되어서, 그래서 그 먼 길 하란에 가서 신부될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이삭과 리브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25장은 이제 아브라함도 남은 생에 사라의 나이가 137세였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147세잖아. 죽을 때까지 아직도 175세까지 시간이 몇십 년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두라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재혼해서 또 자식들을 놓고 자기 죽을 때가 된 175세가 됐을 때 자기 재산 가운데서 이삭에게 줄 상속의 분을, 상속의 몫을 주고, 그 다음에 자기 소자들 그두라의 몸에서 난 그 자식들도 재산을 주어서 요단강 동쪽 땅으로 보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데는 자기 아들만, 이삭만 남깁니다. 이게 뭐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셨던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얘기할 때, 그 다음에 내 몸에서 날 자, 내 몸에서 날 자. 이게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날 사람, 아직은 이삭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삭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이삭만 살게 하고 다 내보냅니다. 거기까지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주님 품에 안기는 거죠. 끝까지 약속의 말씀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천국에 갈 그날이 오겠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브라함처럼 믿음에 우뚝 서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세월이 70년, 80년일지 혹은 90년이 될지, 우리의 날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날 계수함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거죠. 왜 아브라함에게 100년의 시간을 하나님 필요로 하셨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을 정상에 세우기 위해서. 한 번, 두 번의 확인이 아니에요. 22장에서, 23장에서, 24장에서, 그리고 25장에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본 경험 가지고 더 이상 아브라함 믿음은 식어지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만 이 땅에서 순교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의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